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를 한 장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당장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돈이 많다면 전 재산과 다 바꿔서도 로마서 친필로 쓴 것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의 친필 사본은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미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나이가 먹어서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짧았잖아요.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이 눈에 질환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는 고도 그 뭐라고 하나요? 네.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도 근시이기도 하고 노안, 아주 극심한 노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구어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더둘로라는 이 필사를 잘하는 사람, 글씨를 잘 하는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감옥에서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로마서를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둘로가 열심히 적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착각 이렇게 하나하나 페이지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여집사님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로 그것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인류상에 존재하는 첫 사본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첫 사본이라고 하는 베껴서 쓴 사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종이의 재료가 파피루스라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면 녹이스를 버리고 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 페이퍼라는 종이의 이름이 파피루스 식물에서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어쨌든 이렇게 로마서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마치 하나의 둥근 반지와 같다.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다이아모드라고 적었죠. 가끔 이렇게 오타도 적어야 여러분들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오타를 넣은 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슈페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큰 둥근 다이아몬드 반지 같다면 가운데 끼어있는 다이아는 로마서다. 저는 그건 적극 동의합니다. 세 번째 한번 혹 천재지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천재지변으로 온 세계에 있는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게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힘들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 나갈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로마서 3장과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서만 있다면 충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성 어거스틴 아시죠?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는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온전히 네, 그건 제가 해석이고요. 해석도 말씀처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얼마나 개망난이로 살았냐면 그 모니카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노래로 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인 어거스틴의 반열에 올라가는 완전히 방탕한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생명보다 더 사랑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마음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원동력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그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가 같은데요. 일본의 타이세이 미치하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불교 스님이신데 이분이 읽은 구절이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구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내려주신 그 예수와 함께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땅의 물질, 권력, 힘, 노력, 에너지, 사람, 건물 다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스님인데. 그러고 나서 딱 이 원래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읽다가 승복을 벗고 일본에서 25년간 전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시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좀 가지면 조금 만족하고 없으면 힘들고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나 절벽 같은 상황에 다다르면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집사님, 생명을 거는 장로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한번 조금 요즘에 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달리 요즘에 들어서 이제 중국과 북한의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가치 있게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제 북한의 성경을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님들, 중국에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강력하게 모든 선교사를 쫓아내고 장벽을 막아버린 바람에 성경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간답니다. 성경이 잘라진 거. 시편이 하나 가고 로마서가 하나 간다는 거예요. 시편과 로마서가 가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보는 것도 신청을 해도 5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편과 로마서를. 근데 요즘에는 이게 길어져서 7년에서 9년, 10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만에 성경을 받고 너무너무 그 로마서하고 시편밖에 없는데 감동해서 눈물을 터뜨리는 북한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감격이 많이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 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요. 자, 먼저 그 밑에 보시면 1번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시작.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이며 대상교회의 상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기독교 교리 전반을 깨끗하게 교리 문제와 윤리 문제를 골고루 체계 있게 다룬.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전서는 전후서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이게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대로 감옥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끝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면서 시간을 내서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감옥에서 완성된 게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한 20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 그 20년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써서 누구든지 그걸 딱 읽기만 하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주 군더더기 없이 복음의 핵심만 나와 있다는 복음이죠. 평생 복음을 요약해서 로마로 보낸 겁니다.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굿 뉴스,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 의미를 바울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과 로마서에 얘기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비교와 설명을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히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자기가 정리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3번을 보시면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제 이게 헬라식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순서가 첫 번째는 발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가 뭡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 세 번째는 편지의 마무리는 뭡니까? 편지 내용 끝나고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그럽니다.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 계세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만. 로마서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문안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27절까지 찬송으로 끝내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헬라식 편지의 원문이에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헬라식 편지로 썼을까요? 그거는 헬라어로 쓰고 썼는데 이 편지가 누구한테 전달되면 이 편지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순교당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흘려진 그 피와 이 로마서의 복음의 원본이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다 보니까 자기 참모들도 다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자기 황후까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정도로 로마 전체를 복음이 먹어버립니다. 이것의 시초와 단초를 제공한 게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편지의 첫 번째가 발신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 그 화면으로 1절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또 뭐 여러분들 교재로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이제 발신이 나와요. 자기가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로마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라는 퀴즈를 일단 내고 그 중에 종들이 이 노예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꽤 컸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로마 전체의 로마 제국의 그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 당시 한 분만 받겠습니다. 한 분만. 네, 한 분만. 2억 거의 근접했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경매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피곤하신데 잠깐만 저를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영토에서 2억 5천이 되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 권사님이 좀 근전했는데 1억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 정말 좀 이거 맞히면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3억이요? 노예가요? 아니 그 전체 인구가 1억 2천인데 8천 명, 7천. 아유 장로님 아깝습니다. 제가 빨리 정답 나오기 전에 그만두려고 6천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길거리 지날 때 노예들이요 이렇게 집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았겠어요. 6천만 명이 로마 제국의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 중에서도 용병도 있고 다 그런데 이제 귀를 다 뚫어요. 이 귀 뚫는 건 제가 새벽기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귀 뚫는 거는 출애굽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근데 이 귀를 뚫어서 구멍이 나 있으면 그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새긴 이 링을 가지고 거기다 끼워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평생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냥 노예들을 전시하는 거죠. 로마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뭐 로마인의 이야기도 읽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저변의 모든 노동력과 경제력과 기계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가 너무 많았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예가 많은 가운데 시민이 얼마였을까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주세요. 로마의 시민은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조차도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거의 만능 열쇠와 같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시민권이 만약에 있다면 원로원에 진출해서 황제를 압박할 수 있는 역할을 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내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노예로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고 나는 주인의 소유물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썼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이 땅의 어떤 여러분의 타이틀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뭐 아멘을 하시든 말든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혼란이 생기잖아요.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쳐다보면 영적인 혼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종된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노예처럼 슬픔을 당할 일이 혹시나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 처음에는 이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서 눈이 뻘게 가지고 가다가 다마스커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멀게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놀라서 주여 뉘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눈이 먼 상태로 그녀로 끌려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마치 종이 짐승이 끌려가듯이 질질질 끌려가고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보고 성령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나를 위하여 택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생각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눈을 떠주면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종이 된 기분은 진짜 질질질질질 노예시장에 끌려가는 종이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나이를 먹고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죽더라도 복음 많은 로마서에 간다고 할 때는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자랑스럽고 멋있게 드려지는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제가 잠깐 그냥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의 명예와 의의가 없어지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자기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라고 얘기해야죠.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인데 뜻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 그냥 심부름센터에서 누구를 보냄 받은 자, 메신저 이런 뜻이 사실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포슬이라는 사도라는 명칭은 엄청난 사람에게만 붙여졌어요. 누구한테 붙여졌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으면 누굽니까? 주님의 12제자. 누구 제외하고? 가룟 유다 제외하고. 그럼 11명이죠? 근데 한 명에게 더 붙여졌어요. 누구냐? 사도라고 불려졌던 주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에 붙여졌던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강의했죠? 야고보. 예수님의 야고보에게 붙여졌어요. 근데 자기도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로 하나님께 택정받았다. 그래서 이거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성 최고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네,
여기 보면 6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들 밑에 사도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속사도. 속사도. 그다음에 속사도 밑에 또 속사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를 쭉 읽다 보면 이 교회의 카톨릭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게 보고 그 사람의 책들을 더 귀중하게 보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뭐라고 하면 초대 교부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감독들이에요. 네,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위에 윗단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앙인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종될 수 있어요. 복음을 한 명 더 전하기 위해서 비참한 노예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존귀하지 않고 비참한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복음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다가 에이 그러면 코 풀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꼭 어떤 종처럼 노예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지만 이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어떤 천만 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주는 사도로서의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자의식이 바울에게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의 진리를 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극과 극을 얘기하죠. 7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과 극,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는 바울은 비천한 종인 동시에 위대한 사도이다. 8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부르심의 역사요, 선택의 역사요, 다 복음을 위하여 울컥 서신 형식을 초월하여 바로 복음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발신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으면 자기 발신자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발신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신자 나올 차례가 됐죠. 근데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을 쓰니까 복음이란 말에 울컥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바로 바울이 성질이 급해서 바로 뭐라고 나왔어요?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자, 복음의 위대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나온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라고 했던 우리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복음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약속과 증거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이단들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의 예표가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참 많아요. 그것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모두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제가 또 강의도 매일 아침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복음들이 있잖아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에서 이새의 씨앗에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는 예언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많은 사람이 찬송하면서 호산나라고도 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이었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이 이제 4절입니다. 4절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은 다윗의 자손의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왔지만, 태에서 나왔지만, 이 성결의 영이 뭡니까? 성결의 영.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냥 요즘에 현대 해석으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 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뭐죠? 굉장히 바울이 좀 먹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주어가 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썼잖아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생략이 된 거죠. 그 아들은, 이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이란 내용이 복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뭡니까 도대체? 네. 적어도 바울이 말한 복음에서는 이 성결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승천, 교회의 탄생 모두 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확인된 그 복음, 담메색 도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만났던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좀 읽어볼까요? 밑에 3개 있는데 다 저희가 나눴던 것 중에 있습니다. 자, 1장 2절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약속하신 예언들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을 뭐라고 하죠? 누가 사서시서 그런 것 같은데 사복음서라 그러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전체를 다룬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다 다룬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이 복음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또 흔들릴 때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게 한 것은 재정적인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위에다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교회,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자녀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10년 이상 기다려서 로마서 시편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과 복음이 귀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